오늘 5월 5번째 주 그룹 큐티 나눔인데요. 형제와 화평하라 제목입니다. 지난주 말씀 인도 받으신 것 서로 나누시고요. 초신자들이 있을 때는 가려먹는 음식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 서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과 나눠 보겠습니다. 음식 문제로 인해서 로마 교회 공동체죠.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음식에 관한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 본질이 무엇인지를 언급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됨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아무래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신전에 먼저 바쳐진 이방 교도들의 그러한 행태를 보고 아예 고기를 먹지 않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베지테리언 입장을 취하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 채식주의를 하라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참 혈기방장한 나이에 왕궁에서 나오는 산의 진미, 우상에게 바쳐졌기 때문이죠. 그것을 거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만 먹겠다라고 하였는데 그들이 얼굴이 윤택하고 아주 건강도 좋아지고, 그래서 적지 않은 분들이 봐라 채식하면 좋다라고 하는 근거구절로 삼으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채식주의해라 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창조하시고 첫 창조하시고 노아 홍수 이전,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라 말씀하시기 전까지만 적용될 수 있고, 노아 홍수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피채 먹지 말라 하는 그러한 단서 조항을 다시면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아마도 로마 교회에서도 이방 신전에 먼저 고기를 바치고 하니까 안 먹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 어려서부터 그 먹고 자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은 아니 뭐가 문제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지 뭐 먹는 게. 근데 사실은 로마 교회니까 그런 분들이 주정을 이루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크게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서로 자신들의 입장을, 그게 니네들이 믿는 게 그게 뭐냐, 우상한테 바쳐진 걸 어떻게 먹냐, 아니 뭐가 우상한테 바쳐졌다고 하는 근거가 어딨냐, 예수님께 감사기도 하고 먹는데, 이제 이러면서 서로 아마 다투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저 뒤에 16장을 보면 모두 25명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그분들한테서 이 얘기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형제된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나타난 이슈는 음식이었으나 문제 근본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서로 의견 차이 때문에 사랑해야 할 형제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뭐가 문제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음식을 먹는지는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 사람 자유에 맡겨진 일이다. 더구나 이방교회 아니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유로 맡겨진 일로 인해서 형제를 근심하게 한다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형제에게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수가 적으니까는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하면 그 일로 하나님 일이 망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 사랑은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음식은 비본질 아니냐. 저희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이민교회에서 제가 여러 차례 본 것도 그렇고, 우리 한인교회 입장에서는 장로님 되시려면 이제 술 담배 끊으셔야죠, 그죠? 그거는 우리 이제 문화니까. 근데 교회 처음 나오려는 사람한테 술 담배를 가지고 시비를 걸면은 예수를 믿게 하겠다는 겁니까? 안 믿겠다는 겁니까? 와서 예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여서 술 담배를 끊는 게 그게 정도지.
술, 담배부터 끊고 예배당을 와라. 그거는 참 율법주의라는 거죠. 저희 집에서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작은아버지하고 평생 싸우시고 저희 작은아버지가 예수 안 믿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어도요. 예수를 안 믿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삼촌, 하나님 믿는 게 중요하지. 술, 담배가 중요합니까? 네가 믿는 아버지하고 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것 같다. 안 믿어요. 얼마나 어려서부터 상처가 됐는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섭리하시면 아주 싫어져요. 냄새가. 그리고 부인들 입장에서는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냄새나고 싫잖아요. 그거. 안 피는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야지.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스트레스 받고 그거 하는데 손이 글로 가는데 자기가 더러워도 그렇게 되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믿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걸 그걸 율법주의로 그냥 아주 쪼아대듯이 하면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겠느냐고요. 제가 그 상황을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게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뭐가 선후관계를 좀 제대로 따져라. 네가 무슨 하나님 위치에 서가지고 그러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그러한 아주 비도덕적인 일들이다. 그러면은 먼저 회개해야죠. 그런데 이게 습관이다, 기호다, 문화다. 뭐 그 정도 나도 인정이 된다면 그거 가지고 자꾸만 사람을 재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사소한 거 가지고 망가뜨리냐 그겁니다. 더 이 빈자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를 처음부터 믿습니까? 와서 말씀 듣다가 1년, 3년, 5년, 10년 듣다 보면은요, 그분들이 교우였다가 집사였다가 장로였다가 심지어는 목사 된 사람도 있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왜 자꾸만 내 판단 기준으로 사람을 재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형제사랑이 신앙 본질이고 음식은 비본질이다 그겁니다. 신앙은 예수님 안에서 삶을 통해서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 형제를 사랑해야죠. 부모님이 다른 형제도 사랑하는데 부모님이 같은 형제를 안 사랑한다. 말도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가족하고 교우하고 같습니까? 가족이 먼저지. 그러면은 가족하고는 담을 쌓고 살면서 교우들하고 친한다. 그건 내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담을 쌓고 산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먼저 교회당은 좀 나중에 나오더라도 형제하고 화친하고 그리고 와서 예수를 믿어라고 합니다. 그냥 경험담입니다. 저희 집안의 슬픈 얘기고요. 작은아버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고 예수를 믿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내 기분과 취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그 성숙함을 연습해야 한다는 것이죠.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 신앙은 술 먹느냐 안 먹느냐의 구별이 아닙니다. 신앙은 의식 전의 내용이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예요. 평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서로 관계를 제대로 맺는 겁니다. 의와 평강이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바로 희락이다. 이렇게 사도는 또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는 왜 하나님이 모아놓으셨느냐? 이거 연습하라고 모아놓으셨는데요. 각자의 편견과 주장을 내려놓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훈련하는데 그런 사람들만 천국 가니까는요. 그런 곳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빨리 부흥은 안 되더라도 일단 안 싸운다. 일단 당회부터 안 싸웁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장로님들 사이에 의견 안 맞고 또 저하고 장로님들 사이에 의견 안 맞고 그래도 우리는 안 싸웠습니다. 피하면 되는 거죠. 나중에 하면 되는 거지. 뭘 그걸 갖고. 사람 감정은 사실 있습니다.
뭐 한 주일 가기도 하고 한 달 가기도 하고 몇 달 가기도 하고 하나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 목사님 중에서 참 성자 같으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한경직 목사님은 그거를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들한테 재직회에서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이 사업으로 이제 이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재직들이 목사님 돈이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하고 안 맞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거부를 하시면 대기 목사님들이 막 언성을 높이시고 이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건데 말이지 집사님들이 도와주셔야지 말이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알았다고 그러고 그 다음 재직회 가서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사이에 또 기도해 보시고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하는 부분들을 분별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한 목사님의 목회 경험으로는 한 3번 안 된 거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라고 그러시는데 여러 재직들은 또 교회 현실, 형편이 있으니까 안 됩니다 그러시다가 3번 정도 하니까 내 경험으로는 왜 이렇게 목사님 고명하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계속 하시나 하면서 그 사이에 마음도 풀리고 형편도 좋아지고 하면서 되더라. 그걸 뭘 한 번에 밀어붙이려고 서로 이렇게 언성을 높이느냐 그런 예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조그만 공동체로 모였을 때 제대로 사랑하는 거 그거를 연습을 못하면 저 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투는 것의 뿌리에는요 정체성 이슈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님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죠. 18절 19절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난 음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혜로운 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자. 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다는 부분 이 밑줄 그어놓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지나치셔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입니다.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합니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첫 번째 화평, 두 번째 건덕.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화평, 건덕. 예,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 싸운다. 안 싸운다.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운다. 덕이라는 것 한국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덕, 한자로 뭡니까? 훈하고 하면 글, 덕. 옛날에 훈장님께 회초리 맞아가면서 다 배우셨죠? 어르신들은 글, 덕 그겁니다. 왜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크다입니다. 크다. 덕은 뭡니까? 큰 겁니다. 위대한 겁니다. 서양의 철학자들도 동의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저 배울 때는 이렇게 해석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제 후배들이 지금 교수로 가서 최근에 동양을 공부하고 와서 이번에 학교에서 낸 그런 논문집을 보니까 크다 이렇게 제대로 번역했대요. 클 떡입니다. 크다. 그러니까 건덕이 뭡니까? 서로 상대방을 세워줘서 크게 해주는 거예요. 당신 말이 일리가 있을 수가 있다. 우리 기도해보자. 이렇게 깔지도 못하는 게 어디서 주절거리고 있어. 이런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오를 수 있다. 기도해보자. 그러면 누가 높아집니까? 내가 높아집니다. 네가 오를 수 있다라고 상대방을 키워주는 거 누가 키워줍니까? 더 큰 사람이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게 아니고 내가 옳다고만 자꾸만 그러니 서로 쪼그라들 수 있죠. 그리고 결국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뭐냐 저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건덕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고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 키워주는 겁니다. 평화 뭡니까? 안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부부간에 안 싸우는 거죠. 어떻게 건덕이 이루어집니까? 아이고 우리 새끼 최고다. 이거.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최고다. 그게 건덕이에요. 건덕이 뭐가 어려워요 그게. 화평하고 건덕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즉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학자들이 원어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교회 안에 있는 힘 있는 자들, 바꿔 말해 믿음이 강한 자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은 연약한 자들을 멸시하는 겁니다. 사실 믿음이 연약하다 하는 것도요, 이 사람들이 참 믿음 약한 것들 이렇게 하면서 지목했던 것 같아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유 사도님, 나 걔네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노예 출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사실은 고자질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심해라 그겁니다. 너희들이 수가 많고 너희들이 믿음이 강하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체성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화평하며 건덕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말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무슨 칭찬은 고사하고 교회가 욕먹기 딱 십상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화평과 건덕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라. 아리스토텔레스 정언명법으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제 말씀이 아니고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특별히 이 아침에 말씀드리는 것은 나와 피를 나눈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나아가서 이민까지 와서 믿고 있는 우리 동포교회들은 이 점을 잘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하도 고상하신 말씀들이 많아서 전도하기가 어려운데 누가 누구에게 전도하겠습니까? 우리 형제한테, 피부치한테 전도해야죠. 그래도 형제 말은 듣겠죠. 남이 내 말은 안 들어도 그래도 피나는 사람들은 듣겠죠. 한 번 찍어서 안 넘어가면 10번 찍어야죠. 누구를요? 형제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 맺겠습니다. 무엇이 죄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다. 이거는 해라, 저건 해라. 유대인들은 613가지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켰는데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다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4가지는 야고보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고보 장로님이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큰 범주를 하셨는데 여러 문화와 배경이 다른 곳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그 분별할 원리로 제시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죄는 법 윤리를 어기는 것 이전에 신뢰를 깨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명분이나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결국 자기 의와 실력을 드러내기 위한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의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면은 우리는 자연스레 자동으로 천천히 화평하며 건덕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집안부터, 내 형제부터, 그리고 범위를 넓힌다면 이 바쁜 이민 생활에서 우리 교회 식구부터 그렇게 사랑하면서 오늘을 사시고 승리하시고 내일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예배당에서 뵙었으면 좋겠습니다.